하박국서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 심판의 칼로 쓰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과의 소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 발견과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되니까 그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되, 그 심판의 칼로 쓰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박국이 지금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그 내용을 하박국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내용. 회복을 위한 심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픔과 재난과 재앙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이 더 훈련받고 단련받고 정결케 하시는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듯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박국서가 그런 내용이라 그랬죠. 다른 모든 선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면, 하박국은 백성들의 형편,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또 불쌍하고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듯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듯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조리와 악행 그리고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 4절을 우리 공동번역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여러 건강한 번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을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야훼라는 말은 이 히브리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 그분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존칭, 그 야훼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이 분명한 그 자세를 그대로 번역해서 옮긴 것이죠. 그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 이런 부조리와 악행, 이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부조리와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죄악을 범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조리와 죄악을 하나님도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 근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겠다. 그래서 1장 5절에 11절 세 번역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주변 나라들을 지켜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들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온 세상을 휩쓸고 다니면서 남의 땅을 마구 점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자존심이 강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먼 땅에서도 날쌔게 달려오리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순살같이 나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자비하게 치고 전진하며 모리알처럼 많은 사람을 생포하고 왕들을 멸시하며 그 신하들을 조소하고 요새화된 성도 우습게 보고 흙 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을 점령하는 함께 자들이다. 갑니다. 그들이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가지만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약들, 이런 하나님 앞에 악행들, 부조리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다. 바벨로니아 즉 갈대아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인데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할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무자비하다. 그들은 엄청난 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거다. 그것이 5절에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1장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더 악한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하나님께서 관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고 해서 더 악한 이방 민족 갈대아 바벨로니아 세력을 일으켜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더 악한 민족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2장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조리와 제약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겠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더 악한 갈대아 민족 바벨로니아를 일으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이왕 심판할 거면 더 악한 민족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심판의 칼로 이방 민족을 쓰시는 이유를 하박국서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비록 지금은 심판의 칼로 쓰지만 갈대아 민족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심판하실 때 갈대아 민족을 쓰겠지만 심판의 칼로 쓰겠지만 그 심판의 칼로 쓰는 바벨로니아 갈대아 민족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심판의 대상이냐면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며 이웃을 취하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는 자들이며 우상을 새겨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내용들, 탐욕과 또한 불의와 폭력과 유혹과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나라를 할지라도 창조주이시며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 강력해져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때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아수르 대군 13만 8천 명을 하룻밤에 하나님이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의지하려고 할지 항상 그것이 남유다 백성들 왕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보내요. 징조를 구해라. 정 믿지 못하면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이 아수르 왕에게 이 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미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 때 아수르군을 원군으로 요청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구하지도 않는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굉장히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도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사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셨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그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 즉 결국 그들의 생각은 뭐냐? 마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무엘과 같지 않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까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핑계대고 하는 말이, 우리도 열방들처럼 열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열왕들처럼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언짢아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분명히 그 왕을 구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우레를 내렸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그 왕을 구하는 일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면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꾸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이방 나라들을 본받고 그들처럼 살아가기 원했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자세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스스로 강해지고 싶고 스스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스림은 다스림이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식, 나라 방식, 열왕들의 방식을 그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임을 분명히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갈대아 민족 바벨로니아를 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왕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러나 그 열방 이방 나라들도 열방 모든 나라들도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고 무너지게 하시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요청한 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를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심판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 의인은 그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적 측면에서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든 섬기지 못했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부인되거나 거절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그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모든 것이 그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갈대아 민족 바벨로니아의 그런 멸망당할 그런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백성들의 대표인 양 하나님께 의문, 의심을 가지고 항변하듯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입장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의문과 의심으로 항변하듯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확인이면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종종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기도하다 보면 그 어떤 편안한 음성을 듣든지 혹은 만지심이 있죠. 근데 그때 만지심은 정말 내가 원하는 답에 대한 만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만지심 수준인데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 문제 어려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 보여주시고 뭔가 들려주고 싶으시지만은 이해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참 우리 하나님 가장 잘 쓰시는 말이에요. 물론 어떤 강팍한 성도는 그 음성을 듣고서도 그거 말고요라고 외치는 분도 있어요. 그거 말고요라고 외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뜻이 있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의 그런 질문들 그리고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 또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 그 불편한 예언 즉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라는 그 음성이 하박국엔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환경이 문제 어려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응답과 만지심을 경험했다는 것으로 그는 변화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불편했던 사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약이 난무한데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심판할 거다. 내 갈대아 민족을 통해 심판할 거다.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악하다 해도 더 악한 사람을 통해 쓰십니까? 그렇다. 그게 내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2장에서 쭉 듣고 나오니까 하박국이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주의 일이 하박국이 지금 부응을 사모하는 그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
그리고 심판이 갈대아 민족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기도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 이것들이 철저하게 불편했던 것들입니다. 항변하듯 질문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자기가 불편하게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깨달아지니까 오히려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서속히 이루어 주시되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바뀐 거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힘듭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군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내는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결국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적합하게 처리해 주신다, 밑줄 3번 그으시고 별표 7개, 주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3개, 이 정도가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해결과 그 능력을 늘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는 쪽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원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질문 던진다면 과연 내 원하는 것이 지금 내 삶,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 대개의 경우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내 삶을 내 삶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원함이 자칫 잘못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의 기도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원함이 필요 있냐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때 차라리 가만히 있었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호들갑 떨고 계획하고 덤벼들어 벌벌 떨고, 그리고 괜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시도했다가 거절당하고 뭔가 했다가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기어이 닫힌 길, 안 되는 길, 어려운 길, 가면 안 되는 길 막 헤매다가 기어이 원상복귀 됩니다. 아, 그거 다 아니었구나. 참,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그 안타까움 있죠. 늘 죽는 줄 모르고 그 길을 덤벼듭니다. 꼭 죽어봐야 졌으면 한다라는 그 유명한 이 말이 정말 얼마나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처리해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감당할 만한 수준을 하나님 고려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따라갈 만한 수준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함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필요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필요의 문제일까요? 내 원함과 필요가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혹은 기도 제목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물론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소통을 통해 기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조정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저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간구하면 좋습니까? 무엇이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삶을 뒤돌아보면 기도되어진 것은 다 응답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해 기도되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길을 놓친 것일 수도 있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이 사명의 길에서 더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알려주고 싶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더 깨닫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으셨을 텐데, 우리는 무지한 대로, 어두운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그러다가 늘 욕심은 또 가득해요. 기도는 안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응답해달라, 그게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하나님, 내 기도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도지만 하나님 그 나라 믿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기도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도되어져야 될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내 기도하지 못한 것도 다 아시오니, 그럼 처음부터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끝.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역사가 놓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유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만약 기도되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 응답해달라 그러면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나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즐기고 기뻐하며,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나부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자기의 어떤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필요를 깨닫고, 그러나 정말 그는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을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결과, 즉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의 불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응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의 기도가 있다고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기도하며 낙시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강청하면, 매달리면
그 불손한 태도 혹은 정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자녀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한다는 그 이유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의문과 의심과 항변하더라는 그 질문에 하박국에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위로하심이 응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불손했는지 얼마나 불경건했는지 분명히 그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박국이 응답을 받은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뭘 잘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 그 불손하고 불경건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응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박국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깨달아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원망하듯 의심하던 자세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자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깨달아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듯 의심하듯 던졌던 질문하는 자세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적 무지한 말로 항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함을 기뻐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의심과 항변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렸어요. 다짜고짜 따지듯 덤벼들었던 자세에서 겸손히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오늘 이 밤에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변화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몰라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자세에서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면 충분한 자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막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던 그 하박국의 자세가 이제는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면 충분한 자로 바뀐 겁니다. 바뀐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질서한 외침의 자세에서 규모와 질서를 갖추고 체계적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제대로 된 질문인지, 뭘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지, 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정말 애매모호했던 그 하박국의 그 자세가 3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3장 1절 말씀에 세 번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기오롯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 시기오롯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의견은 어떤 시의 음률일 것이다. 시의 음률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음악적 박자일 수 있다. 혹은 음악적 어떤 이 표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마치 찬양과 같은 노래와 같은 그 기도의 내용들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19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는 음악 제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즉 그 하박국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다름 아니었던
음률이나 혹은 박자표나 혹은 어떤 형식을 갖춘 틀 안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졌고 그 내용들이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떠들듯이 뭔가 외치듯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질서를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 영적 삶의 변화죠. 무질서했던 삶이 질서로 바뀝니다. 마치 창조 세계가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지만 무리를 수면을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에 따라 6일간의 창조가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래서 제 가운데 태어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이 헤매인 듯 보였지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마치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삶이 세워지고 빚어져 갈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은 삶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저 두리뭉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100%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강제적인 법보다도 더 엄한 규칙과 법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헌신의 시간들, 규칙과 규모가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지막에 마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듣고 행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분명히 지어져 갈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대충 내가 원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관과 문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성막이든 솔로몬의 성전이든 아니면 스룹바벨의 성전이든 아니면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 때에 허락되어진 성전이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성전 모든 것을 다 갖추어두고 이제는 장소만, 그 모스크가 있는 그 장소만 확보가 되면 모든 준비된 거 가지고 짓겠다라는 그 성전이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규칙과 규모와 질서를 얘기하십니다. 철저하게. 심지어 에스겔에게 보였던 환상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을 통해 이루실 그런 그 환상의 성전도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지수와 규칙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원하는 그런 중구난방적인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먼저 구별되어지고 먼저 드려지고 먼저 세워지고 먼저 지켜지고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이 어떤 율법주의적 자세, 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난 이런 문화와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세워져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이 변화를 통해 누렸던 삶이며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하박국 전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총정리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의심하듯 하나님께 항면했던 그런 하박국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듯 항변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단 한 번도 이 땅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신 사건 앞에서 호들갑을 떨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예배자인가, 기도자인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인가, 정말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어떤 하박국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켜보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최대의 관건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며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변화의 기쁨, 변화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하박국,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